설교의 주인공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제가 8월 첫째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설교하면서 한 사람은 그때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했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했더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고 8월 첫째 주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 그 칭찬을 받은 믿음이 백부장인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불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또 이 사회 구성은 구성대로요 불신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세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않나, 아들이 또 아버지를 죽이지 않나, 예? 자식이 또 부모를 내다 버리지 않나. 이거는 뭐 부모 자식들이 막 그냥 4명이서 막 동반 자살을 하지 않나. 이게 서로의 막 그냥 불신의 막 세계가 요즘 같은 세계. 자꾸 세상이 악해진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자꾸 악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멸망당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 징조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골에 어떤 사람이요 껌껌한 시골에 껌껌한 시골길을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떨어졌어요. 미끄러져 가지고 쭉 미끄러가면서, 시골길이니까 뭐 언덕 위에 저기 뭐 꼭대기쯤 되겠죠. 낭떠러지쯤 되겠죠. 껌껌한 밤이니까 해도 달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상태에서 쭉 미끄러지면서 그냥 어떻게 그 밤중에, 껌껌한 밤중에 하나를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잡고 나서 밑에는 볼 수가 없죠. 그 잡고 나서 소리쳐요. 밤중에 누가 다니겠어요? 그 밤중에. 그래서 그 밤중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소리를 쳐요. 거기 어디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냐고, 누구 없냐고 소리를 치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나 여기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또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살고 싶으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네가 살고 싶으면 네가 붙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떨어지면서 미끄러지면서 잡았는데 바닥하고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데하고 20cm 요 정도 백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밤중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가 살고 싶으면 그러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근데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안 놓는 거예요. 안 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시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또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웃자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못 믿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이 사회는 불신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불신의 시대, 이 불신의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요 건강한 몸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몸이 있듯이, 이 불신의 사회, 불신의 시대는 건강한 시대가 아니고 건강한 사회도 아니고, 바꿔 말하면 병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건강한 믿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병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건강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이 나오는데 그 칭찬한 믿음은 바로 건강한 믿음이에요. 이 건강한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닷가의 북쪽에, 맨 북쪽에 있어요. 거기에 그 갈릴리 호수의 맨 위에 거기에 있는 그 호숫가에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많이 가셔서 병자도 많이 고치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닷가를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한 지역이 가버나움인데 갈릴리 호수 맨 북쪽에 위에 거기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근데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갈릴리뿐만이 아니고 유대뿐만이 아니고 사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이 로마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중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도면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고 인솔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대장급 되겠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백부장, 로마 군인을 100명을 통솔하고 인솔하는 그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루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하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 백부장,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그 당시에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역하러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인 종은요,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인격도 없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던 시대예요. 거기다가 그 하인은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백부장 그 사람이 그 하인을 몇 년 동안 거기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있는 그 하인, 회복 불가능한 그 하인, 이쯤 되면은요, 그 당시의 상황은 그냥 종을 그냥 두루마기, 이런 가마니 떼기로 두루두루 싸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면은 끝났어요. 그래도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고, 그 당시에 그 종들은요, 이 사람 수에 기록이 안 됐었어요. 인구조사 하는데 내가 부리는 종은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 물건 취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돼지나 이런 염소처럼 그 종, 사람인데도 그렇게 물건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들고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 그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그 당시에 좀처럼 없고 아예 없어요.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감동이 되셨겠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버나움 동네니까 아마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집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 아닙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가시는 것은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감동이 되셨는가 봐요. 어지간해서는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지간해서는요,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로마 군인으로서 잘 살고 있고 이것을 그 당시인으로서는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다 마음이란 말이에요. 백부장도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이 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자체로 예수님 자신이 간다고 했으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대접도 잘 해드리고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인도 많고 종도 많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싶었을 법도 한데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셔서 내 하인에게 그냥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안 해도 말씀만 하셔도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만 해도 낫겠나이다. 이거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도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보시고 놀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아멘. 백부장만 이런 소리 들었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족들은 아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은 이 건강한 믿음은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의 아멘. 소유자였어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 그 당시 로마 군인은요 그 당시에 상당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막강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아주 깜보고 유대인들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내가 니네들을 지배한다라는 우월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또 우쭐대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을 내가 니네들 나라를 지배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의 강국인 로마 사람인 난데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서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당한 우월감에 젖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인 백부장은요 상당히 유대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땅도 그렇고 가버나움 땅도 그렇고 이 백부장이 상당히 권위가 있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은요 인간의 지위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업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멘. 건강한 믿음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누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누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누가 얼마만큼 잘 사느냐, 이걸로 평가를 해요. 세상은요,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많이 지식을 있느냐, 세상에는 이런 걸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회적으로 지식이 높으냐, 명예 권세가 있느냐, 이 세상은 이런 걸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뭘로 평가하느냐? 겸손으로 평가합니다. 아멘. 그래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 이 겸손한 믿음이 바로 건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종, 병든 종, 그 병들어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고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굳이 나와서 종을 위해서 기도할, 종을 위해서 간청할 이유가 하등에 하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백부장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나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다, 이렇게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백부장 정도 되면은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게 자신은,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 집에, 하나님이 죄인의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백부장의 이 겸손한 자세는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요, 아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요, 아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요, 백부장처럼 건강한 믿음,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가?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자, 5절에 봤더니 예수님을 주여라 불러요. 주여라고. 그리고 8절에 봤더니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5절과 8절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요, 본문에 봤더니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른 그 주여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의 뜻은 뭔가 하면은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아멘. 고백한 내용이 그 말의 뜻이 아도나이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당시 권세 있는 백부장이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주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주여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써야 되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야에게만 썼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야에게 주여라는 말을 안 쓰면 처형당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처형당할 것을 알고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주여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야에게 해야 할 그 말.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보다도 높았으니까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네 황제인 가이사에게 주여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며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둬 가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고백한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인생의 주인은 자기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깃줄에 앉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백부장처럼 영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서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종은, 노예는 그 당시에 그냥 갖다 버려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럴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은 그 당시에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누워있는 사람이 백부장의 가족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할 때, 이 고백할 때 백부장의 가족도 아니고 백부장의 형제도 아니고 백부장의 그 친인척도 아니에요. 그냥 개나 돼지나 똑같이, 개나 돼지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는 종이에요. 그 종을 위해서, 그 하인을 위해서, 그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종은요, 사람 인구조사할 때 종은 그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개, 돼지, 염소랑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냥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인권도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종이.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든 모습을요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종을 위해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은요 자꾸만 불신에 휩쓸리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예? 아버지가 전 가족 부인을 통해서 전 가족을 죽이고, 또 부인은 또 전 가족 자녀들하고 또 같이 또 동반 자살하고, 이게 다 불신에서 나타나는 요즘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백부장의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억지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솔선수범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분 좋게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가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억지로 하는 게 있어요. 억지로 하게 되면은요 억지로 부탁한 사람도 불편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가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자발적으로 그래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정말로 네 믿음 보니까 정말로 감동, 감격, 기쁨 그 자체다. 정말로 너는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흔쾌하게 승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분 좋게 흔쾌하게 좀 응답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란 위대한 믿음이요, 놀랄만한 믿음이요, 엄청난 믿음이요, 기적을 안 베풀어 줄래야 안 베풀어 줄 수 없는 믿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을 안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줄 수가 없구나. 네 믿음을 보니까 참으로 귀한 믿음이다. 아멘. 엄청난 믿음이다. 아멘. 위대한 믿음이다. 아멘. 소중한 믿음이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만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랄만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믿음, 엄청난 믿음,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랬듯이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우선 내가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아멘. 영원히 살아나요. 아멘.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내 영혼이 소생돼요. 내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해석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자,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중간에 그 2절을 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말씀 왜 백부장에게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두 말씀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믿음 얘기에 이야기하고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이거 지옥을 멸망 지옥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 지옥. 자,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동서로부터 이거는 세계부터 세계 사방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각국 세계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오늘 11절 말씀이고 그 뒤에 지옥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그거 끝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멸망, 이를 갈며 울며 바깥 어두운데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야, 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냐? 자기네들이 선택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지금 우쭐대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야. 나는 선민이야 라고 우쭐대며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몇 절에? 12절. 네? 12절. 몇 절에 거기? 12절. 나라의 본 거기 나오죠. 12절. 네? 12절. 그 12절 나오죠. 자,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요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본처 그래요. 요 본이 그 본이에요. 본처의 자식이다. 본처, 요게 본이 그 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 자손들. 지금으로 말하면 본처, 본처의 자식. 그렇게 얘기한 그 본자가 이 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 자손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요 유대인들이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천국을 확보했다고 천국의 본처라고 천국의 본 자손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처, 본 자식. 이해가 되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다 그거예요. 본처의 자식이다 그러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식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만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만심에 꽉 차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지옥 갔다 그 말이죠. 누가? 유대인들이. 왜? 교만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본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본처의 자식이라고, 나는 선민이라고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지만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 팔방 각국에서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유대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선택받았다고? 내가 선택받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우리 가족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